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까지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가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어린 아이이신 예수님이 헤롯 왕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실천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린 아이이신 예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사실은 나오시는 것, 예수님의 출애굽에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런 출애굽 사건을 마태복음의 저자는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재현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내 백성이라고 불렀던 그 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던 그 불순종의 삶을 이제 한 사람, 예수라고 하는 이 한 사람, 한 인간이 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강조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 참 이스라엘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면 2장 6절에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약속된 메시아,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3장 15절에서의 예수님의 모습과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돼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약속된 메시아로서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여기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로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게 되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의 저자는 처음에는 그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예수님의 출생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애굽에서 나오시는 출애굽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씩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표현을 쓰자면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은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을 통해서 유대 땅에 약속된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서 헤롯 왕은 아마도
자기의 자리, 왕의 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이신 예수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가는 동방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해요. 왜요? 자기도 경배하길 원하니까.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린 아이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마리아에게 경배를 한 후에 동방박사들은 꿈을 통해서 천사들의 지시를 받고 헤로드 왕에게 알리지 않은 채 돌아서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린 헤로드 왕은 이제 자기가 직접 어린 아이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헤롯 왕이 죽이도록 명령한 산의 아이들의 나이가 2살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러 왔을 때 예수님의 나이가 최대치로 치면 몇 살이요? 2살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뭘 함축하겠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갓난 아이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설교들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아마 당시에 예수님은 최소한 12달 정도는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마을들의 기준으로 하면 당시에 죽은 아이가 상당히 많았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사실 당시에 한 동네 마을이라고 해봐야 그렇게 가구 수가 많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동네 또 한 집안에 아이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구가 오늘날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측을 해보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헤로드 왕의 명령으로 죽었을까? 그냥 대략적인 추측입니다.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한 15명 내외 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아이가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은 15명만 죽었어도 적은 수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정말로 헤로드 왕이 이렇게 아이들을 죽이는 나쁜 짓을 했을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헤로드 왕은 생전에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죽였고요. 사실은 자기 친자식들, 자기 아들들까지도 거침없이 죽였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남의 집 아이들을 죽이는데 큰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헤로드 왕이 2살부터 그 아래에 산의 아이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번에는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먼저 마태복음의 저자가 헤로드 왕이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어린아이들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성취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가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레미야 31장 15절이요. 거의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예레미야 31장 15절을 또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그 배경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애가입니다.
무엇에 대한 애가냐면, 이게 중요한데요, 남유다의 아들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자기 아들들을 보면서 생이별을 한다고 하잖아요. 생이별을 하는 그 어머니들의 슬픔, 그 통곡, 아들을 잃어버리는 어머니의 슬픔을 노래한 애가입니다. 자기의 아들들을 바벨론 포로로 떠나보내는 그 어머니들의 이름을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라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라헬이 누구죠? 라헬이 누구예요? 야곱의 둘째 아내입니다. 근데 왜 자기 아들들, 요 시대는 지금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거든요. 그런데 왜 자기 아들들을 포로로 바벨론에 떠나보내는 그 어머니의 이름을 라헬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라헬은 사실 먼 과거 시대에 속하는 여자인데 말입니다. 왜죠?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한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언니 레아는 아들들을 잘 낳는데 동생인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가득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슬픔, 그거는 낳지 못한 여자들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라헬은 언니를 시기해서 자기 여종인 빌하를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내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였습니다. 물론 라헬은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없는 슬픔을,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에요. 그 슬픔, 그 고통, 그 같은 고통을 모티프로 해서 지금 바벨론에 억지로 끌려가는 아들들을, 생이별을 해야 하는 그 아들들을 떠나보내는 어머니들의 슬픔을 라헬의 슬픔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보시면 라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라마에서. 라마가 어떤 곳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그 남유다의 사람들이 모이던 집결 장소였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이곳에서 다 이제 함께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던 그 날에 이 포로들의 집결 장소였던 이 라마는 어땠겠어요? 이곳은 아마 자식들을, 아들들을 떠나보내는 엄마들의 눈물로, 통곡 소리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자는 어느 때 가장 크게 울고 통곡할까요? 첫째,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둘째, 남편이 죽었을 때. 셋째, 아들이, 자식이, 어린 자식이 죽었을 때. 언제일까요? 제가 볼 땐 셋째겠죠. 자식이 먼저 죽었을 때. 그것도 어린 자식이. 그게 엄마거든요.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창피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들들이 머나먼 땅에, 저 머나먼 땅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되는 그 머나먼 땅에 끌려가는 그 꼴을 보아야 하는 이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로 이 라마는, 이 땅은 가득 찼다는 것이에요. 라마의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나오는 베들레헴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서, 그것도 이제 갓 태어난
2살 아래의 그 산의 아이들을 잃어버리는 그 엄마들의 슬픔, 그 고통은 오죽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10이냐 15이냐 150이냐 그게 뭐가 중요했겠어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헤롯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제 어린아이에 불과한 2살 밑에 그 산의 아이들을 잃어버린, 어쩌면 그 가운데는 갓 태어난 아이도 아마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어린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엄마들의 통곡 소리에서 보았던 것이에요. 뭐를요? 그 옛날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라마에서 사랑하는 아들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 슬픔 때문에 통곡하던 그 어머니들의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슬픔을 보았던 것이에요.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이 어린아이들을 죽일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예언을 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냥 자기 시대, 자기 자식들을 포로로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하는 그 어머니들의 그 슬픔과 고통을 애가로 노래한 것뿐입니다. 또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차이도 많습니다. 첫째, 예레미야 시대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대한 통곡이었습니다. 그 아들들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둘째, 예레미야 시대에는 아마 성인 남자들이었을 겁니다. 아마 청소년들이었을 거예요. 다니엘도 청소년 때 끌려갔습니다. 에스겔도 청소년 때 끌려갔습니다. 본문에서는 2살 아래의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셋째,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남유다 전역을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들레헴과 그 주변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런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두 이야기를 성취라고 하는 말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성취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그런 성취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두 사건을 이렇게 서로 연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의 공통점,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일어나는 하나의 패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아들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고통, 그 슬픔, 그 통곡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 반복되는 비극을 보았던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순서가 중요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메시아이신 분이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 참 이스라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인간 역사 속에 존재하는 그 비극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 인간 역사 속에는 이 땅에 오신 그분, 참 이스라엘로 오신 그분을 대적해서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과 같은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극 역시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었어요. 바로 이런 면에서 헤롯 왕은 그냥 역사 속 한 명의 또 한 명의 악인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을 끝까지 완악하게 했던
그래서 끝끝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 바로 왕과 같은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그랬듯이 헤롯 왕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와 그 뜻을 거역하는 악한 세력을 대표한다는 뜻이에요. 이 악한 세력 때문에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하셔야 했고,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어머니들은 자기의 그 어린 아들들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고통을, 비극적 슬픔을 당해야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신 그분이 참 이스라엘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고통과 비극은 여전히 반복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 고통의 비극을 성취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메시아가 오셨어도 역사 속 비극은, 슬픔과 고통은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잘 보시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할 때는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이 반드시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신약에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간접적으로라도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바로 앞에서 인용했던 호세아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이 말씀에서 내 아들이라고 불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사실은 출애굽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이 내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18절에 예레미야서의 말씀 인용하는 걸 잘 보시면 여기에는 예수님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셔요.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애굽으로 피하셨어요.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레미야 15장 31절의 말씀을 여기에 인용하고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마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인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함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예수님과 관련이 되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사실상 그 핵심을 숨겨놨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인 우리에게 꼭 찾아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숨겨진 곳, 그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의 저자가 오늘 인용하고 있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이어서 나오는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15절에 나오는 이 통곡,
엄마들의 통곡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마에서 끌려가는 자식들 때문에, 생이별을 하게 되는 그 자식들 때문에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통곡하는 그 어머니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내 눈물을 멈추어라.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너희의 미래에 내 자식들을 다시 보게 될 그 소망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같은 장 31장 31절에서 남유다의 이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때, 이 아들들이 다시 돌아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하십니다. 31절로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고통, 인간의 슬픔,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때문에 계속된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헤로드 왕은 역사상에서 정말로 몇 안 되는 악한 왕이었다. 2살 아래 어린 아이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끔찍한, 그런 악한 왕이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도덕적인 교훈을 주려고 이 본문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여전히 고통과 슬픔의 눈물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 고통과 슬픔, 눈물을 친히 담당하시는 분이 오셨다는 것, 그 모든 것을 회복의 기쁨으로, 뭐라고요? 회복의 기쁨으로 바꾸실 분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 통곡의 밤이 지나고 그 어린 아이이신 메시아, 참 이스라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그 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순간이 바로 그 때가 오게 되리라 라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날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이 날이 우리 독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숨기고 있어요. 왜요? 아직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 아직 부활에 이르지 아니하셨으니까요. 이 새 언약,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이 새 생명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숨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 슬픔, 통곡에 대한 말씀만 거기까지만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1장이 어떤 내용을,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눈치챘을 것이에요. 아, 그래, 이 다음에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하나님이 울지 말라고,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오지. 아, 이것은 절망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소망에 대한 말씀이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참된 소망의 빛을 비추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눈치채셨나요?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많이 읽었잖아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많이 읽었고,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약 성경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새 언약을 이미 맺으셨잖아요. 이미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취가 되었잖아요. 아직 완전한 성취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성취를 맛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우리가 아직 모르는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이 순간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는 약속으로 이미 누리면서 주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고통이, 슬픔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에게는 회복된 기쁨과 회복된 소망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은혜 역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 슬픔은 물론 때로 우리가 잘못해서 겪는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헤롯 왕, 바로 왕 같은 그 악한 세력들, 죄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영향으로 인한 구조적 악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적인 악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구조적인 악은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바로 이 악의 세력들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가져오신 그 회복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입니다. 이미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겪는 그 슬픔 속에는 슬픔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겪는 그 고통 속에는 고통만 있지 않아요. 예레미야 31장 15절만 보지 마시고, 거기까지만 보지 마시고 눈을 돌려서 16절, 17절을, 여호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오늘 2장 18절의 말씀, 슬퍼하며 통곡하는 그 어머니들의 울음소리 속에 숨겨둔 그 회복의 말씀, 그 희망을
십자가와 부활의 빛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고통을 소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바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고통 속에 큰 기쁨이 있음을, 큰 소망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그 소망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에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